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네. 스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내가 아니고, 이 몸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몸이나 마음이나 이게 모두 다 그냥 통째로 나인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통째로 뭐 나라고 해도, 통째로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전부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우선은 이 몸과 마음이 자기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네.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하려고. 제가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저희 강아지가 이제 저랑 한 12년 정도 살고, 의자. 이번에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을 때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그게 슬프면서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슬픈 마음은 있어요. 슬픈 마음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나와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르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전에는 좀 내가 마음이 뭐가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픔 때문에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없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다 분리된 나가 아니라 다 나는 난데, 내가 이렇게 좀 평안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집착이 좀 떨어지면 좀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조금 나오면 우리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 속에 그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힘드는 걸 느낀 거예요. 고정관념은 뭐가 고정관념이냐? 일체가 다 고정관념이에요. 뭐다 하는 건 전부 다 고정관념이에요. 생각 자체가 다 뭐 아는 거, 생각하는, 왜 생각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개념을 갖고 생각하잖아요. 네. 말을 갖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말이라는 자체가 다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에라이 모르겠다고 다 놨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힘들죠. 네네. 그래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볼 때 사람들이 즐겁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죠? 현실 속에는 자꾸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힘들거든요. 안 해도 되는 생각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생각. 필요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생각이 들어오죠. 엄청나게 에너지 낭비가 돼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근데 그게 자기 자리로 딱 돌아가면 그게 해결이 돼버려요. 저절로. 필요한 생각만 하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불끈 뭐 짜증이 나거나 좀 화가 나거나 이럴 때가 이제 뭐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막 한번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이 풀릴 때까지 그냥 막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짜증을 한번 짜증이 올라다가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네, 이게 이렇게 좀 알아채지면서 그게 그냥 금세 없어지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거가 제가 예전에는 좀 자기가 혹시 의도적으로 해요,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네, 저절로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알아채야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맞아요. 법을 자꾸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냥 변하는 거. 감옥이 저절로 슬슬슬슬 힘을 잃는 거. 네. 좀 뭐가 자유로워진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법의 힘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뭔가 수행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얻는 거 그거는 다 여기 임재어록에도 계속 그걸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예?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 여기고 어쩌고 저쩌고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범부의 마음이니 나는 범부의 마음이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류가 뭐예요? 저번 주에 했던 수행하지 마라.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좌선하고 관법하고 생각을 꽉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산란한 거 싫어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외도의 법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외도의 법이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것들을 방법을 많이 가르칩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도의 법이다. 마음을 굳이 고요하게 하려고 하고 또 뭐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정에 들려고 하고 선정 또는 삼매라고 하는 거기 들려고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근데 전부 조작하는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작하는 수행. 뭐 알아채서 요즘 알아채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알아채서 그것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알아채줘요. 자기도 모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알아챔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아챔이라는 내가 수행을 한다. 그럼 그건 벌써 틀렸어요.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이거 아상인데 아상? 아상은 사라져야 되는 건데 아상이 살아남아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건 아상이 안 사라지는 건데 아상이 사라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아상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인이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 유언이 석가모니 부처님 유언이 법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로 밝아진다. 그러니까 법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저절로 밝아진다. 저절로 감옥이 사라진다. 저절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잎이 식은을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했죠. 성경에는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너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온전히 다 내 맡겨라. 네가 마음속에 들고 있는 짐 다 놔버려라. 저절로 할 것이다. 저절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할 것이다. 자기 이 본성 본래 있는 이 불생불멸은 이것이 사는 거지. 네가 살고 있다는 이거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게 착각이거든요. 착각. 그래서 법이 들어오면 진실이 들어오면 저절로 감옥이 사라져지는 게 그 이치의 위치가 그래요. 근데 그 이치가 만약에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바른 법이 나한테 들어오면 점점 내가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렷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점점 그런 변화가 와야지 바른 법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만 법을 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아무 수행도 시키지 않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 시간 끝났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이거 명심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노력하세요. 실천하세요.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잖아요. 명심하고 노력하고 실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다. 법이 들어오면 그게 바른 법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마음이 풀려나면 감옥에서 풀려나면 건 바른 법이라는 증거겠죠.
그 며칠 저번 임재어록에는 수행하지 마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 수행하지 마라. 왜? 수행한다는 자체가 아상을 키우는 일이니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내가 좀 더 화도 안 내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상이거든. 나라는 것이 착각이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무하다, 무하다. 내가 없다. 근데 내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건 아상이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근데 하도 평생을 우리가 노력해라, 수행해라, 열심히 해라, 실천해라 이런 관념 속에서 살아서 이게 생각의 방향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꾸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듣다가 보면 이상하게 마음의 감옥이 슬슬슬슬 자꾸 힘을 잃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변해. 감정에 별로 안 끌리게 되고 저절로 변해. 그럼 그게 법이 맞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작 딱 안정된 자리 진짜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오면 와 그러면 이제 전혀 흔들림이 없죠. 내 습관적으로 흔들리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뚜기처럼 자기 다리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임재어록 하면서 뭐 대단한 대선사 감히 우리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대선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엄청 다른 게 뭐가 있냐?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아, 일체가 다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에 확연해진다. 그것이 엄청 다른 거죠.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와요. 지금까지 살던 것과.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안정을 원하거든. 안정.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 사람하고 살면은 결혼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잖아요. 아들 사위 며느리 볼 때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내 아들 딸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보고 직업도 보고 하잖아요. 안정을 원해서. 근데 아무리 그런 것을 가져도 안정이 안 되죠. 계속 뭐가 흔들리죠. 이 자기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저절로 거기 자기 자리가 바로 안정의 자리예요. 자기 자리는 어디냐? 생각 이전. 생각 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생각 속에서 딱 나오면 그게 자리예요. 그게 자기 자리라 할 수도 있고 자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그게 자기예요.